오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10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해서 헌금한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귀 기울여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에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늘품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아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죄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죄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수많은 생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다 생각하시고 마음 깊이 그 생물들과 사람을 예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한다라는 욕심이 마음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어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수많은 죄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것을 탐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고 또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감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이제 제자들이 널리 알리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알리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제목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인물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와 같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이름이 동일했던 바울은요, 사울이었던 시절 아주 하나님과 가깝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널리 복음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리는 사람들이 수많이 존재함과 동시에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유대인인데요.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시며 자신을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 아닌 오직 다른 메시아가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핵심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즉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은 뒤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누명을 쓰고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한 것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행동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사건,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바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자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문서를 들고 다메섹까지 간 사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사울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열심히 공문서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때의 하늘에서 한 빛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이 들려진 음성에 오들오들 떨었어요. 누구시죠? 누구시죠? 누구시길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주의 음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목소리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죠? 누구시죠?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들이 따르는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줌과 동시에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눈에 무언가 비닐 같은 것이 덮여 씌운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또 하나 들리는 거예요. 너는 마을로 들어가서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일을 만나거라. 이 음성이 들릴 때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깐 그 순간을 보아하니 저 사울이 엎드려서 오들오들 떨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유다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은 무려 사흘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사울이 계속 기도하며 있었어요. 나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린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동안 너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하며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누군가도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어요. 이 아나니아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 네가 안수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를 성령의 길로 인도하거라.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울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감옥을 가둔 사람이에요. 제가 그의 악행을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가 생각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 그 사울을 위하여 어찌하여 그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을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나는 사울을 통하여 나의 이름을 온 나라와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할 거야. 그를 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쓸 거야. 그를 나를 전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좋은 그릇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거라. 아나니아는 처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의문을 가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통해서도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그 계획을 듣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게 돼요. 사울은 두려움에 떨며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두벅. 나는 너에게 나를 보내신 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오니 너는 이제 회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거라. 사울에게 안수 기도함과 동시에 이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던 죄가 씻어져 내려갑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울, 예수님을 박해하며 그 믿음이 있지 못하여 점점 죄인의 길로 들어섰던 사울이었는데 아나니아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죄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아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온 나라와 임금들에게 알리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름을 바꾸게 돼요. 바로 바울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이 바울이 된 사울은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예수님 박해했던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 아니야? 어찌하여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이제 바울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요, 이름을 개명한 뒤에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많은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며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죄인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죄인 또한 그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봤을 때에 사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통하여서, 그 죄인 되고 죄인 된 그 사울을 통하여서도 나의 이름을 알릴 것이고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그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사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을 행동하진 않았나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 차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자리 잡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의 인생, 나만을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을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고 또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멀어져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취했을 때에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우리가 배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늘품 초등부 친구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으로 그저 빛을 따라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붙잡아서 사울을 돌이키셔서 바울로 세워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놀랍고도 영원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과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말씀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도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걷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곁에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채 걸어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시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놀라운 계획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 깊이 다짐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이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우리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연말에 이웃들을 위해서 저금통 모으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 잘 모아주시고 교회로 가져오시면 그걸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6학년의 이우서 어린이고요. 말씀 봉독은 정황신 선생님입니다. 우서 어린이와 정황신 선생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봉독을 영상으로 찍어서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암송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3번 필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암송과 그리고 필사를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주 밴드에 히지쇼 인증 사진과 암송 말씀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올려줄 때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달란트 시장이나 뭐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포인트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요.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랑 손 소독 꼭 해주시고요. 웬만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마시고 학교 안에서도 마스크, 손 소독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놀 때도 방역수칙 잘 지켜서 적당한 수준에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